그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애들 낳았을 때 너무 기뻤고, 네. 예, 애 아빠가 좀 서운하겠지만 결혼했을 때의 기쁨은 조금 아주 기뻤대 저만 포함시키기가 기뻤는 좀, 것 같아요. 아이들 낳았을 때. 지사님 두 분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것 같다라고 느낀 포인트 시점이 있나요? 네, 저는 그 2015년도에 그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었어요. 3월 23일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힘든 시기였었죠. 몸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또 옆에 이제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그 욥기 말씀을 좀 많이 보면서 좀 힘을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면 충돌이었나요? 네, 오. 차 대 차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디서 그랬던 거예요? 어느 쪽에서? 그 지금 도자기 조합이라고 예. 회랑 그 식당 어. 그 부근이에요. 네. 그럼 여기 전원주택 단지 그 네, 앞쪽에. 그때 한참 공사했을 어. 당시였었고, 그러면 병원 입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50일 정도 치료를 했고요. 재활을 한 3개월 했고, 또 이제 통원 치료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더 단단해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주신 것 같고. 네. 그때 뭐 유지사님은 당사자니까 많이 아프셔서 당연히 힘드셨을 거고, 지켜보고 있는 심지사님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죠.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그 당시에 어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한국증에 걸릴 정도로,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었고, 왜냐면은 아이들도 그때 주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3월, 초등학교 입학이었고 주찬이는 유치원에 이제 막 들어갈 그 시점이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그때 이게 시댁과의 또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이 학교 가고 유치원 보내고 본인 일하고 남편도 또 찾아가야 되고, 이거 정말 지사님이 밝고 만약에 에너자이저니까 버텼지, 그렇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 봐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버티기 힘들었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 아빠가 스스로 빨리, 그래도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 쾌유가 빨랐어요. 잘 버텨줬고, 기적인 것 같아요. 잘 해줘서 그때 너무 감사했죠. 의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뭐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다 보니 또 이게 또 사람 몸이라는 게 또 회복이 또 되더라고요. 그 참 인체의 신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양가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또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수시로 와서 막 릴레이식으로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뭐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더 제가 더 힘이 나고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지사님 평생에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사건, 네, 큰 사건이었죠. 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는 그 타이밍을 보면 뭐가 잘 될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아무튼 다쳤거나 아무튼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다운돼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깊이 만나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인생 가운데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평생 스티그마 같아요, 진짜.
지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낀. 저도 사실 애 아빠 사고 났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빠른 회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사실은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때 이런 때는 제일 크게 경험한 게 보통 이거더라고요. 기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제일 큰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툴툴 털고 일어나려는 마음이 이게 쓱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다른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동역자들, 물론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시니까 기도 많이 하실 테고, 아무튼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힘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예.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항상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제 성격의 네. 이제 원천이기도 해요.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많이 하신 말씀이 항상 불평불만 많은 막내딸에게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항상 제 이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삶.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때 신앙훈련을 했을 때 기도는 호흡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배웠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항상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모토인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이 이미지가 딱 맞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집사님 보면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색깔로 표현하면 노란 색깔. 딱 보면 녹색 아니면 노란색. 그 색깔이 딱 떠오르는데 언제나 이렇게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인가요? 근데 집에서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 기쁘지만은 않아요. 모든 집에 들어가면 다 회색이래요. 예. 지사님은 네, 저는 좋아하는 말씀?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사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욥기 말씀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 중에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됐고 또 욥을 보면서 나의 이 고통, 고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그 많은 뭐 자식들도 다 죽고 종도 죽고 뭐 그 많은 가축들도 다 죽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 막 온몸에 종기가 있어서 막 긁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 나라까지 바다까지 떨어진 그 욥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많이 와닿았고 그 아픈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한 번 정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좋아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물도 좋아하는 인물도 욥이겠네요? 이제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욥을 많이 이제 욥의 신앙을 많이 본받고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욥을 좀 좋아하는 인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미사님. 저는 좀 많은데 일단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요셉을 항상 사모했고 어쨌든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나중에는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걸 되게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뭐 주은이 유치원 갈 때 그 전날 막 꿈을 꿨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숫자로 인해서
예, 유치원 로또를 사야 되는데요. 로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그 숫자로 인해서 이제 유치원을 잘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어. 예, 그리고 저 이제 뭐 승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어떤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저도 예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꾸는 요셉에 대한 그게 있고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셔는 안 될 일들도 한 적도 있고 하니까 힘들지만 다윗을 또 생각하게 돼요. 다윗도 예, 살인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쵸.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참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기착교회를 하셨지만 선교에 대한 항상 꿈이 있으셨고 그걸 되게 많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어떤 그 비용하고 애 아빠 사고 났던 그 보험금까지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개척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제 가장 최근에 네팔 선교를 네팔 쪽. 네팔의 큐디아 교회라고 그 교회를 현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네팔이 워낙 후진국이다 보니까 교회도 딱 열악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 이제 헌당 예배를 참여를 했었어요. 네팔에 가서 아이들 주은 유치원이 다 데려가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서 뭐 히말라야도 갔지만 교회의 헌당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진짜 또 직접적으로 가는 선교사에 대한 바울에 대한 또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김준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그때쯤 되면 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통일돼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어느 정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 업무를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또 사모함도 있고 좀 많지만 그런 저희 굉장히 많네요. 정말 꿈도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요셉, 다윗,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북한 선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교회도 세우기도 하시고 끝내는 북한 땅에 교회까지 세우는 것까지 아무튼 멋진 선교사로 아무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두 분이 한강교회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2016년 1월 달에 아마 등록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만 5년이 됐네요. 네, 5년 됐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강교회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15년도 9월 달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병원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그 와중에 이제 장인어른도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주의 교회를 정착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2015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여주에 한 장로교회를 한 지금 가만히 세알해 보니까 장로교회가 3군데, 성결교회가 3군데, 감리교회 2군데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와닿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하게 한강 성결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자. 사실 별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목사님인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근데 왔는데 찬양도 되게 은혜스럽고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이렇게 좋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다 해서 이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이게 붉은 벽돌이라서 약간 시골 교회 같은. 끌리진 않았어요. 예관이. 솔직히 너무 솔직하시구나. 앞에 담임 목사 있는데 너무 솔직해.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들어와 보면 다르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이게 붉은 벽돌이라서 약간 시골 교회 같은. 너무 솔직하시구나. 앞에 담임 목사 있는데 너무 솔직해.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들어와 보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사님도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 우리 한강교회 왔을 때. 저 목사님 말씀 듣는데 되게 친숙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어디선가 봤던 목사님 같다 생각해 목사님 보니까 아니세요? 아니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박성민 목사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닮았어요. 아 그래요? 스타일이. 찾아봐야겠네.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친숙하지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분 닮았다는 막 이렇게 목소리 톤도 아, 비슷해요. 예. 오, 저는 그렇게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등록하게 네.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훈훈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시골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도시라고 보기도 뭐한데 사실은 젊은층들이 많이 있어서 찬양도 물론 이제 어떤 정통적인 그런 예배 스타일은 아니어도 맞아요.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뜨겁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네. 열심히 애쓰는 교회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주은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네. 이제 중년에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 직장에서도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은이 주찬이 이제 새 학년에 진학을 하는데 잘 적응하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지사님. 네, 뭐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명절에도 다녀왔지만은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쇠약해지신 것 같고 양가 부모님이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싶고 저희가 이만큼 신앙을 갖고 살아온 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가장 뜨거운 기도였지 않았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부모님 기도, 자녀 기도 빼놓으면 없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82, 81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갈수록 저희가 꼭 체크하는 게 있는데 허벅지. 그 허벅지가 얇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부모님 목사님들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두 분도 행복하게 중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주님의 마음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제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자주 불렀던 찬양으로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지사님은요? 저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You Raise Me Up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오늘은 그 찬양을 부르기엔 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저희 신혼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소리엘의 사랑의 노래라는 찬양이 사랑의 있는데 노래. 예, 그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회상하고자 그 찬양을 사랑의 노래. 이번에 좀 픽했어요. 네. 셋째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강하게. 예. 사랑의 노래로 결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 자리 좀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그 박영만 집사님, 예. 조미자 집사님. 좀. 아무래도 그분은 오시면 분명히 장구 치시면서 특성하지 않을까요? 네, 꽹가리 치실 것 아주 같아요. 은혜스럽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박영만 지사님 네 분도 신앙적인 이게 털어놓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부분들 아무튼 좋은 분이 초대돼서 너무 좋습니다. 한가계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볕이 너무 좋으시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 주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부활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나에게 당신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노래 아침을 비추는 밝아오는 해처럼 빛나는 기쁨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된 위로의 손길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를 주네 절망과 빈근심 우리는 들어도 기도는 위로와 힘이 되리니 때때로 넘어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완성케 함이라 내 맘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당신과 영원히 주님 노래하는 것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맘속에 주님 사랑을 거하시리 절망과 빈근심 우리는 들어도 기도는 위로와 힘이 되리니 때때로 넘어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완성케 함이라 내 맘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당신과 영원히 주님 노래하는 것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맘속에 주님 사랑을 거하시리 주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 사랑의 노래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예, 저랑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서 예. 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신봉규 지사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아주 발랄하고 예. 에너지가 넘치고 예.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빠졌네요. 왜냐면 1월달에 제대했으면 그 11월. 전전에 12월이나 그쯤에 입대를 했. 혹한기를 제가 3번 줬어요. 그죠? 아유 그 어려운 혹한기를 3번. 제가 11월 23일 군번이라서 비슷하네요. 예 저도 혹한기를 3번 뛰고 남자들은 이게 군대 얘기 나면 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게 붉은 벽돌이라서 약간 시골교회 같은 끝내진 않았어요. 일반. 너무 솔직히 얘기해요. 너무 솔직하시구나. 앞에 담임 목사 있는데 너무 솔직해.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